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끝절까지입니다. 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속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또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 밤에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점점 더 그 멸망의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육신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도 우리의 육신도 다 후패하여질 때 결국은 영원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날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강팍한 그러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잠잠히 참아 기다리심 때문에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디 그날이 더디 올 것이라 믿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방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있어서 언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부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라도 주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시 머물다 떠날 곳으로 그렇게 세상을 규정하고 주어진 하루하루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모든 채비와 준비를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또 소망과 마음의 위로와 또 평강을 얻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이 밤에도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극히 일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전부를 다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계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막연하신 하나님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활자화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결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나 결핍이나 어떤 오류나 어떤 부정함이 절대로 그분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한, 창조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정을 해보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또한 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던 거예요. 죄는 이 완전한 상태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완전한 지정의의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복원불능의 상태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변형과 기형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강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성별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비정상적인 신체의 어떤 상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 또 혹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 현상, 또 취식이 불가한 모든 생물들, 또 결혼의 대상으로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대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규례 속에서 묶어놓고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하셔서 그 부정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성결의 규례와 이 성별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쫓아서 존재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파괴돼서 타락해버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이냐? 다 부정하다, 부정하게 되어버렸다, 추락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죄가 침투한 결과로 말미암은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어떤 상태, 모양, 어떤 관계, 모두 다 타락의 산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 성결의 규례를 세워서 더럽혀진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깨끗하게 된다. 이제 그것의 중심에 제사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율법을 통해서 정결의 규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성결의 규례들은 바로 궁극의 성결의 규례를 위한 예표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가 그 모형이 되고 대제사장직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궁극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궁극의 성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결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시행하고 실시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우신 지엄한 법이라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이 레위기 21장은
대제사장의 성별을 다루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그들의 세대들을 통하여 너희 자손들 가운데 그 안에 흠이 있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기 위하여 결코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 규례를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어떤 흠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물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백성들 앞에 드러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제사장의 성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결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결은 곧 흠이 없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흠이 없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완전하시고 흠 없으신 무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에 합당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 또한 신체적인 흠이 없는 자여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유에서 분명하게 그 규례를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흠결 사항이 외적으로도 나타나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말, 이상한 교회에서는 너나 나나 다 중보자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중보자, 죄가 없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예표인 제사장,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 신체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 절름발이, 코가 불완전한 사람, 지체가 더한 자, 혹은 발이 부러진 사람, 손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 난쟁이, 또 눈에 그 어떤 불명료함이 있는 사람, 괴혈병, 버짐이 있는 사람, 혹은 고환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기에 절대로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신체적 장애를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의 가족 중에 그런 남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보호의 대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다만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형제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남자 형제들 중에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흠없는 메시아를 예표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외시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신체적 불완전함에 대해서 눈먼 사람, 절름발이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코가 불완전한 사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보기 흉한 사람을 뜻합니다. 얼굴 중에 가장 중심에서 가장 이렇게 좀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입체적인 부분이 코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목구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비정상적인 경우 혹은 심각하게 훼손된, 손상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지체가 더한 자, 신체 일부가 기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체가 더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길게 뻗치다 혹은 수가 넘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더 크거나 혹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뭐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거나 발가락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곱사등, 난장이 지목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발육으로 정상인보다 아주 현저히 키가 작거나 혹은 심각하게 야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에 흰색 반점이 있어요. 이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시각장애자들을 뜻합니다. 괴혈병이라는 말의 뜻은 심하게 긁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비듬이나 그 밖에 악성 피부병, 뭐 있어요? 뭐죠? 사람들 많이 괴로워하는 병, 아토피, 이런 피부병, 두 발이 흉해지는 이런 병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버짐이 있는 자, 마찬가지. 버짐이 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은 심하게 긁다, 박박 문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역시 피부 질환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불알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 혹은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역지 생식기관이 기형인 장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남자의 신체의 각 부위별로 어떤 병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는 부적합한 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관련된 성무에 나갈 수 없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구별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제사장이 장애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 없어도 제사장의 가문 안에 있는 남자들, 자칫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돼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구별된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문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도 그들의 먹을 것은 제사장과 동일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쭉 이제 대하면서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장애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러한 모든 구약의 율법적 개념은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 아래서의 성결의 규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충족되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해서 장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구약적으로만 이해하고 신약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이런 이제 이상한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뭐 성직자에 합당한 신체 조건을 삼을 이유는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조차도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참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성직자에게 이러한 신체적 흠결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심으로 성무의 중요성 그리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예표됨을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성직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장애가 어떤 그 결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장애. 육체의 어떤 흉함이나 기형이 아니라 영혼의 죄로 인한 영적 기형, 그 흉측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이걸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된다는 점을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기형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 뒤틀려버린 영혼의 기형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정신의 기형, 마음의 기형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장애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기형, 정서와 감정의 기형.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뭐예요? 우울증 아닙니까? 뭐 조증, 우울증,
합해서 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의 결과들입니다. 인간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이 그 극도의 우울함, 그래서 죽고 싶어지는 그걸 못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만약에 인정해주면 우울증도 병이고 그 사람의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 같으면 어떤 중대한 신학적 오류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견인이 실패한다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견인의 끈이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뚝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우울증도 그 인간의 어떤 영적인 기형, 정신적 기형의 문제까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택한 자라면 영생의 이르기까지 견인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 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영혼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게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하고야 마는 무능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기형들이라는 거죠, 정말. 또 어떤 기형들이 나타납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신학을 변질시켜요. 교리를 변형시켜버리고 구원관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들에 대한 어떤 기형적인 변이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어떤 그 병리 현상들, 정체불명의 신앙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육체의 기형보다, 장애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기형이고 영적인 기형, 영적인 장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흉악한 영혼의 기형,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온갖 잘못된 신앙의 전통과 유행 속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심히 왜곡되고 기형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 행위들,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죄의 파괴적인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내지 못한 모든 영적으로 기형화된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매주마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수십억의 도박을 하질 않나. 꽃뱀이 돼서 노인의 재산을 수십억을 갈취하지를 않나. 다 목사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다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발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절뚝발이, 코가 비틀어진 아주 흉측한 그런 몰골에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는 정교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기형과 변질과 세속화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예배의 변질, 예배의 경시. 자, 이건 뭘로 이어질까요? 참된 회심과 거듭남의 어떤 소멸. 그 신앙의 하향 평준화, 교회의 세속화.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꼭 영화에 나오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살아 걸어 다니는 시체들. 그것을 방불한 그런 모습이, 그런 몰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성직자, 거룩하지 않은 교인,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쉬운 구원에 기대어 가지고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 영적인 좀비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심각한 기형과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흉측하게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런 내 모습, 곱추가 되고 다리를 절룩거리고 코가 비틀어진 이런 흉악한 모습의 이런 몰골의 나를 예수여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내가 주를 찾는 교회를 나오는 본질적인 목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목회자들부터 다 썩어 나자빠지는 판국에 신체적 기형, 장애를 절대 용인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과 성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요? 죄인들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총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피로 정결케 씻음 바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들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 앞으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정결과 성별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조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빠져드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식물, 그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들 중 어떤 것과 그 거룩한 것들 중 어떤 것을 그는 먹을 것이다. 실로 그는 결코 휘장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으로 그는 결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의 형제들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제사장에게 허락된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는 수행할 수 없었더라도 상해를 입었거나 장애가 되었을 때, 날 때부터 몸이 그러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장안이란 휘장안을 뜻하는데,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장애인은 성막들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절대로, 성소를 못 들어가니 단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오직 흠 없는 자의, 흠 없는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럽혀진 자, 그 육신으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온갖 죄를 범하고도, 이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율법의 준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세상의 죄를 짓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냐 성역책 들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참석을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중대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의 규례를 범함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오늘에 대입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질문해 볼 때 뭐겠습니까? 철저한 회개인 것이죠. 매일의 회개, 한 주의 끝에서의 회개,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조차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 여러분 새로 바뀌어진 예배 순서 속에 예배 한복판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 있죠. 전에는 처음에 했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청교도 시대까지 계속 계승되어 오던 아주 중요한 예배 안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개별적 회개로 인정하지만 혹 그 회개로 부족할까 하여서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성도가 죄를 참회하는 기도의 순서를 아주 공식화해서 예배의 순서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루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다루는 이런 어떤 거룩함, 성별 없이 신자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리고 주일이냐 교회 가자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그 사람,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의 의미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주일 그러니까 새벽인 거죠. 2, 3시까지 TV 보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10시 일어나서 교회,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 신자 아니에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가능하니,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영화관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극장은 그렇게 다닐 수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편한, 아무 느낌 없이, 잠을 꼴박 안 자고 밤을 새고 가든, 뭘 하고 가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날을 하나님을 예배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신앙을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믿어보세요. 자기 방식대로. 그 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정서 없이, 가난한 심령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답시고 많이 예배 드렸는데 그 모든 예배가 다 죄인 거예요. 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목사들이. 아예 기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교회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감사한 한국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아들의 피가 묻어있는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과 성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 레위기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아주 방종하고 예수님이 다 죄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뭐 아주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구약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쉬운 구원에 심취해서 그렇게 세상 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 됐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룸에 있어서 더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자, 무지한 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썬데이 크리스천들. 크리스천이 아니,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 양심상. 교인일 뿐입니다. 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의 종교로 믿고 있는 교인일 따름이에요. 부디 오늘도 이 묵직한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더 십자가 아래에서 궁극의 성결의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주님 그 궁극의 성결의 규례를 붙들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올바로 예배하고 더 거룩과 성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